자, 이제 우리는 기도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리즈를 34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 시리즈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이제 그만두시는 건 또 곤란합니다. 기도 시리즈가 끝나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네, 또 기도가 계속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시리즈 후에 성령의 열매를 시리즈를 하는데 또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누기 전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walk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NIV 성경에는 live by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ESV 성경을 보게 되면 walk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live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말은 이 walk라고 하는 말이 걷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동행하다. 우리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에베소서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4장부터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과 거룩하게 살고 빛된 삶을 살고 이게 다 합당한 삶을 살다라고 하는 말을 원래 원어를 보면 이제 동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 신학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따라가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따라가다.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따라간다.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1번 몸만 따라간다. 2번 마음도 따라간다. 뭘 것 같습니까? 예, 마음도 따라간다. 어떤 사람들이 몸만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도 생각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자, 위로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자가 되라. 우리가 위로자가 되면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첫 번째 그 뜻은 뭐냐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5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보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돕는 사람, 자, 변호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걸 알게 되면 이 뜻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막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5번 등장하는데 4번 등장하는 곳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예수님의 farewell message, 예수님의 farewell speech.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의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 한번 어떤 말씀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과 마지막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고별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쭉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자, 우리 한번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려고 했더니 아직도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자,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말씀을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너희에다가 자기의 성함을 넣어가지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이런 걸 하면은 꼭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용기를 내서, 자,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종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처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별 스피치를 하면서 고별 연설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 마음에 두었던 말씀을 그냥 딱 던지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 16장 33절 여기는 이제 고별사의 맨 마지막입니다. 1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그죠? 평안하라. 그 평안하고 담대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난 담대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별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우리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겼노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기셨고 이 세상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말씀. 자, 성령님의 하는 역할, 성령님의 란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는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입니다. 자, 한번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여기서 보혜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남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자, 우리 한번 14장 2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보혜사를 주시겠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거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 뭡니까? 위로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당시 문서를 좀 더 살펴보니까 이 총독 앞에서 박해받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을 이 뭐라고 해요? 보혜사. 그러니까 이 필로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우스 시대에 글들을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가이우스는 진짜로 이 보혜사라는 직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 이 변호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법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할까요?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씻어주셔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근래에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따끈따끈한 말씀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걸어야 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도 걸어야 된다고요? 몸도 걸어야 됩니다. 몸도 우리 성령님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의 근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래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위로할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한번 바로 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누군가? 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그냥 성령님은 위로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근심을 그냥 없애주시는 분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로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제가 위로해 줄게요. 그렇게 하면 뭐 그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 중요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누구인가? 자, 가만히 우리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위로받으려고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우리가 교회 받으러, 위로 받으러 오는 것만으로는 그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성경적인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면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위로받으러 오는 것보다 내가 위로하면 그걸 통해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삽시다. 주변에 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위로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위로함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떠오르시는 분 있어요? 예, 떠오르시는 분 있습니까? 이 떠오르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한번 위로해 보세요. 전화로 위로해도 괜찮고, 카톡으로 위로해도 괜찮고, 텍스트 위로해도 괜찮고, 이메일로 같은 뭐든지 간에 한번 내가 위로를 해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위로를 필요한 분인가 누가 찾아봐서 그분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살펴보세요.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살펴보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같은 소그룹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위로자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첫 번째는 위로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하나 막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모두 다 외우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힘이 없을 때지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다리에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막 사슴처럼 펄펄 뛰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비과학적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과학적이다라고 그러는데 경험해 보았어야죠.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도, 때문에 앞길이 쫙 막힌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고,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 가만히 보면 내가 여기 어떻게 졸업을 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알 수 있다 하시니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고 따라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2장에는 한번 성경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장에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 말 그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막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심지어 구약 성경의 그 바벨탑 사건, 그 놀라운 바벨탑 사건, 사람의 교만으로 세운 그 바벨탑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 언어가 생겼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같은 언어로 막 얘기하는 다 알아듣잖아요. 다른 언어를 하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이 역전의 사건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3장에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어가지고 그냥 안진뱅이였습니다. 사람들의 소외를 받았죠. 구걸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3장 지나서 4장입니다. 4장을 지나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우리가 볼 때 멋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막 부럽잖아요. 예수님의 옆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 막 말씀을 함께 전하고 막 같이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다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도망가고 오해하고, 그때까지 그랬어요. 그때까지. 제가 지난번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알지 못한다고 막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변화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니, 공회 앞에서 그냥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4장 6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렇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5장을 보면 뭐예요? 자, 5장은 성령을 속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ad example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입니다. 성령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성령을 속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5장에 등장을 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집사를 뽑습니다. 일꾼을 뽑습니다. 그 일꾼을 뽑는데 자격 조건이 뭡니까?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다른 조건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고,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대학, 여러 학교도 나와야 되고, 서티피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준비될 게. 그것이 다 있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요즘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학위를 받는 거나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좀만 더 보겠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한 스데반 집사. 8장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한 빌립이 에디오파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9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9장에 등장합니다. 10장 넘어가 볼까요? 10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오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꼭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야 됩니까? 이 장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멀었을까요? 굉장히 멀었죠.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참 이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만 믿어서 막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도 막 놀라운 능력도 하고 예수님 믿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임해야 모두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여기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것은 뭡니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동행하는 삶, 그건 무엇입니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고 능력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누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을 받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능력을 받지 않으면 두려워요. 어딜 가나 두렵습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딜 가나 주눅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파이어 스피치에서, 파이어 메시지에서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증거하십시오. 그 능력을 증거할 때 우리가 능력을 또 받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요. 위로를 할 때 우리가 위로함 받는 것처럼 능력을 증거할 때 우리가 또 능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을 받고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 나의 이 복음이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자.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함 받으려고만 한 게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펴보면서 제가 고민한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했는데요. 자, 위로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말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말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자 22절과 23절,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변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율법이 더 이상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옛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많기도 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받을 때는 우상도 숭배하고 또 여기 보니까 분당짓기도 하고 또 이단에도 가 있고 술도 먹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내가 투기도 많이 하고 시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정욕으로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이제 막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서 그냥 술도 한잔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끊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안 사는지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뭘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막 은사를 해서 방언을 하고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고 막 그러는 걸로 판단,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인데요. 전 세 가지씩 끊어서 외우면 잘 외워져요.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외울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씩 끊어서 읽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원유 절제. 이렇게 마음속에 좀 많이 새기고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는지 하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기쁨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고 희락. 이 기쁨이 없는 분들은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기쁨이 없어져.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정반대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인내보다 화평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어떻게 돼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자, 그렇습니다. 충성도, 인내,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도 없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고 희망의 열매가 무엇인지 9주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볼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었나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주변에 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숭아 나무도 있었고, 또 이 포도 나무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열매 맺는 게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막 그냥 비도 내리고, 태풍도 오고, 막 어떤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반대로, 그죠? 또 그리고 열매를 좀 더 맺었으면 또 막 새가 와가지고 다 쪼아 먹고, 또 벌레 생기고, 또 막 그래가지고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정말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과 이 시기와 분냄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막 추구합니까? 근데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았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9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만 할 게 아니라 누구도 해야 된다? 나도 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애들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해야 된다. 댁에 가셔서 그 스티커를 누가 붙일까요? 애들 보고 붙이라고 해보세요. 우리 엄마 오늘 사랑이 있었나? 우리 엄마 오늘 인내가 있었나? 한번 애들 보고 한번 붙여보라고 하세요. 때로는 남편에게 한번 붙여보라고 하세요. 우리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한번 붙여보라고 했어요. 참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열매의 사명이에요.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고서 그냥 뚝 떨어져. 거름이 되는 것도 열매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열매의 사명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나눠주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서 인내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로자가 되는 것이에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돕고 능력을 주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좀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을 이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형.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해라. Keep going. Continuous action입니다.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계속 ongoing 액션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하다 멈추면 다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시리즈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리즈 먼저 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열매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들이 많습니까?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열매만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받고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능력을 받고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누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